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랑관계에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전도자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답도다 전도자들의 발이여, 이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미래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미래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제 알면 잘 준비할 수 있겠죠. 그러나 모르면은 그 여러 가지 일들에 우리가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말 것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에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앞으로 미래에는 과학도 발전하고 의학도 발전하고 이제 우리 수명도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와 함께 이제 말세에는 분명히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싸움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참 이해가 안 되지죠. 분명히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는 지금의 과학보다 훨씬 뛰어난 과학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로봇이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서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또 위험한 일들을 로봇이 해주고요. 이제 지금 수준으로 좀 생명 연장하지 못할 그런 질병이나 사고를 당해도 이제 한 20, 30년 뒤에는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곳곳에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재앙이 끊이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일어날까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러한 과학 문명의 발달과 함께 반드시 앞으로는 이것보다 더 심각한 영적 문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앞으로는 정신병 시대가 옵니다. 육신 질병은 다 고칠 수 있는데 이 영적 문제에서 발생한 정신 문제 절대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영적 질병 속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이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참 세상은 밝아지는 것 같은데 모든 개인의 내면은 처참히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얼마나 살기가 좋아졌습니까? 우리 각 사람들이 손에 폰이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 삶을 부욕해 하는 것이냐? 우리 삶을 망치게 하는 것이냐? 이거 한 가지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합니까? 아니, 예전보다 훨씬 더 살기 좋아졌는데 지금 왜 소아과 정신병원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이 영적 질병 시대,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영적 문제 시대, 이것을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해답은 뭡니까?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해답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흔들린다는 거예요. 해답 가진 사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그리고 해답 가지고 있는 교회가 전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가 갈등이 일어나고 위기가 오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서 내가 정말 복음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자리에서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좌절해버리고 거기에서 스스로 시험 들고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인생의 이정표는 무엇입니까? 이걸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찾지 않고 왜 이 문제가 나에게 왔는가? 계속적인 원론적인 부분만 붙잡고 인생을 허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 문제가에 대한 해답 방법이 복음이라면은 이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해결하셨다는 이 복음이 과연 해결되었다라는 복음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갈 수 있도록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시험 들거나 낙심하지 말고 복음이 복음되게, 우리 가정이 가정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가 자녀 될 수 있도록, 이런 중독 시대에 빠지거나 이런 정신병 시대에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려면은 복음이 복음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아무리 과학 발전하고 아무리 먹기 살기 좋아도 창세기 3장 이후로 지금까지 영적 문제를 해결한 이 과학자, 의학자, 대통령, 지식인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교회나 다른 일을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 일로 흔들리는 나부터 여러분이 다 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를 먼저 반석 위에 세워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흔들리는 나를 어떻게 내가 세우며 흔들리는 우리 가정과 나의 현장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그것은 첫 번째,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 나에게 각인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 복음을 깨달았던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자신 있게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데오빌로가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의사 누가는 정확하게 봤다는 거예요. 복음 없는 인생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위에 다른 것이 각인된다, 복음 위에 다른 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든다, 흔들린다, 이게 무슨 사인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내가 나에게 복음 위에 다른 것이 각인되어져 있다라는 사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면 됩니까? 나에게 오직 이 복음만 각인시키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직 복음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다른 것에 뿌리 내리면 안 돼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아야, 내려야 그때부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한 시대를 살리는 증인의 삶을 살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 가문을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은 오직 내 영혼, 마음, 생각, 나의 모든 삶이 복음에 완전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오직 복음 체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옵니다.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체질되어진 대로 우리 인생이 되어집니다. 우리 삶을 자세히 살펴보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살펴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된 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체질이 있는 거예요. 늘 지각하는 사람은 지각할 수밖에 없는 체질을 가지고 있고, 늘 속이는 사람은 이 속일 수밖에 없는 체질을 가지고 있고, 거짓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행세를 하는 사람은 그 체질을 이미 몸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복음으로 각인하고 정말 내 삶에 복음의 열매,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맺으려면은 복음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응답과 하나님의 이 상속자, 이미 하나님이 부족함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하고 늘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의 체질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복음에 각인시키고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복음의 체질을 만들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원래 우리가 붙잡은 로마서 1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하고도 우리는 논쟁할 필요도 없고요,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한 학생이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 시절이었는데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크레파스를 가지고 와라 했는데 너무 가정이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 크레파스를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조금 연세 드신 분이나 뭐 제 때도 보면은 이 크레파스 못 가진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옆에서 같이 나눠 쓰고 하나 가지고 나눠 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학생이 크레파스를 못 가지고 오니까 그 시간에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막 호통을 치면서 야, 이놈아, 선생님이 말한 것 준비물은 훔쳐서라도 가지고 와야지. 이렇게 이제 많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흉을 본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이가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없으면은 구박당하고 없으면은 인간 대접을 못 받는구나. 그래, 훔쳐서라도 내가 인생을 인간답게 살아야 되겠다. 그때부터 그는 17년 동안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는 이 훔치는 과정 가운데에 몸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이 살인을 또 저지르게 된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 사람이 사형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 이때 엄청 후회를 했습니다. 그가 법정에서 한 말이 뭐냐면은 만약에 그때 그 선생님이 나에게 훔쳐서라도 가지고 와라 라는 이 한마디만 안 했다면은 내 인생은 달라졌을 걸.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러면 한 시대를 주름 잡았던 지존파 연쇄살인범 김기환 씨입니다. 아마 제 이상 또 제 또래 되어지는 분들은 지존파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만약 그 자리에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있었다면 연쇄살인범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 당시에 지존파가 얼마나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온 나라를 뒤집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안에 하신 말씀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죠. 새벽에 이 새벽 하늘이 정말
이 별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제 가을입니다. 가을 단풍, 참 1년에 한 번 볼 수 있는 그 단풍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또 지금은 결혼 시즌입니다. 결혼하는 신랑, 신부, 참 아름다운 이 결혼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출생, 또 생명이 자라나는 것, 이 생명은 그냥 아름다움의 결정체예요.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론 첫 번째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서 15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듯이 이 짧은 두 절 안에 어찌라는 단어가 4번이나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한 가지 잘 아셔야 될 것은 성경에 반복되어진 단어는 강조예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바울이 어찌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어찌 부르리요? 어찌 믿으리요? 어찌 들으리요? 어찌 전파리요? 이것은 바울의 애타는 심정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바울의 애타는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란 말이 무엇입니까? 아니, 어떻게 해서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오늘 어찌 부르리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부를 수 있는데 어찌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찌 믿으리요? 들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어찌 들으리요? 전파해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 전파리요? 보내야 전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4절과 15절 말씀은 복음 전파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15절 끝에서부터 14절로 거슬러서 올라가면은 이 말씀의 흐름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15절부터 14절까지로 복음 전파의 과정을 한번 5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전도자를 보내셔서. 두 번째, 전도자가 복음을 전파하고. 세 번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네 번째, 그리스도를 믿어. 다섯 번째,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바울이 안타까운 것은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하나님을 부르지 않느냐. 아니, 믿어야 부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오늘 왜 믿지 않느냐? 들어야 믿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들을 수가 없느냐? 전파해야 들을 것 아닙니까? 그럼 왜 전파하지 않느냐? 보내심을 받아야 전파할 것 아니냐? 그럼 누가 보내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아직까지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그들의 잘못이 아닌 복음 가진 우리가 어찌하여서 전파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론 두 번째로,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전도와 선교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복음의 시작, 전도와 선교의 시작이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느라, 예수님만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복음 전파를 위한 전도자로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시고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전도자를 누가 보내시느냐?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선교의 시작은 선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신분입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3장 2절에는 너희는 우리 편지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으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자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요, 나의 모습이 곧 전도예요. 나의 말과 나의 행동, 나의 표정, 나의 모든 삶이 곧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중요하고 복음적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복음 전파와 전도자가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하면 되는데 왜 발이여라고 말씀했겠습니까? 이 발이라는 것은 전도자의 수고, 헌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 전파에는 반드시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수고와 그 헌신을 하셨습니다. 대전도자 바울 역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추위와 배고픔과 자지 못하는 여러 가지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로 부름받았지만은 이 전도자의 수고와 헌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헌신에는 직접적인 헌신,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 또 캠프하는 이러한 헌신이 있는가 하면 또 간접적인 헌신도 있습니다. 전도자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내게 주신 직분, 우리가 차량이라든가 주방이라든가 교회 관리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찬양팀이라든가 찬양대, 이런 내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해 나감으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이런 간접적 헌신, 이 둘 다 아름다운 것이라는, 둘 다 상급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전도자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의 발이요,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그 희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전도자의 삶입니다.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한다고 믿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17절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18절에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은 온 땅에,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미래의 어느 날 이제 다 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에는 믿지 않는 가족도 서게 되고, 또 믿지 않는 친지들, 또 우리 지인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그 자리에 서게 되겠죠. 그때에 믿지 않는 자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저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나는 복음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핑계를 댄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관계없이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바로 19절입니다. 백성 아닌 자, 미련한 백성, 이 사람이 바로 불신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불신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이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시기하고 분노할 만큼 신앙생활을 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 저 사람은 믿을 것 같은데 안 믿고, 또 어떤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내 생각, 내 편견, 내 기준을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오늘 20절과 21절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불신자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복음 전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이때에 이사야가 하나님께 말씀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여러분 현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정말 세계복음화 이 전도 운동을 하려면은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가 전도자 준비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줄 사람, 이 전도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전도자에겐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 그리고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눈물. 두 번째는 메시지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준비되어질 때에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붙잡고 레마 기도 제목 실천 사항 또 말씀 사역자 훈련을 합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정말 믿지 않는 가정 모임을 통하여서 가정을 복음화하고 믿지 않는 가문 같이 모여서 이 말씀 운동을 통하여서 가문 복음화를 이뤄내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스템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이를 낳으면 기를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야 되죠. 그게 바로 성경적 전도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또 평생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사오니 우리 발걸음 가는 모든 곳에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